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갓세르였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다 함께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저희 모두가 무사히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우로 수백 채의 주택과 또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되고 또 인명피해도 생기며 시설 피해도 많았다고 하는데 수해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방금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 선정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30절부터 56절까지인데 중간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쏙 빼놓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까지도 쏙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읽었기 때문이죠. 마치 크림빵을 먹을 때 그 중간에 있는 크림을 다 퍼내놓고 빵 테두리만 먹는 것 같은 본문 선정이죠. 성서 일과,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선정할 때 참고하는 성서 일가가 왜 본문을 이렇게 정했냐 하면요. 그 두 유명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그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살펴보면 30절부터 56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 즉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좀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김정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휼의 나라라는 귀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가가 전하는 긍휼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본문 바로 앞 14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잠깐 살펴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죠? 네,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있었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제국이 세운 유대의 그 꼭두각시 왕으로서 갈릴리아 그 베레아 지역을 40년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죠. 그런데 당시 헤롯은 여자 관계가 지저분했습니다. 자기의 본부인 대신 이복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도 헤롯이 두려워서 모두가 잠자코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나서서 그건 옳지 못합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내 왕으로서의 권위를 흔들려는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헤롯의 새 아내인 헤로디아는 너무 화가 나서 요한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헤롯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워낙 의롭고 성스러운 자라서 그를 혹시라도 죽이면 하나님이 벌하시거나 아니면 군중들이 들고 일어설까 무서웠던 것이죠. 그러다 헤롯의 생일 잔칫날 요한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생기는데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위해 춤을 추자 헤롯은 너무 기뻐서 그 딸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이때다 하고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 시켰죠. 헤롯은 딸의 요구가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의 최측근 고위 관리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서 지키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헤롯은 내 자리,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았던 것이죠. 이제 30절부터는 헤롯에게서 예수님 중심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복귀한 상태였는데요. 예수님은 돌아온 그들을 보시고 한 가지 마음이 쓰이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의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였죠. 제자들은 몇 날 며칠을 그 먼 거리를 돌아다니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없는 저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들을 일일이 다 상대하느라 식사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만 외딴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도 함께 배 위에 오르셨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셨던 거죠. 예수님 또한 고된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누릴 필요를 느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걸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일행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다 눈치를 채고 그 배가 도착할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죠. 좀 쉬려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이제 다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쉼과 자유의 시간이 완전 방해받게 된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가 다른 누군가 때문에 위협받는 위기의 상황. 아까 바로 유대 왕 헤롯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헤롯 왕은 자기의 기득권을 흔드는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유대의 왕이라 기대받고 있었던 예수님은 내 쉴 권리를 빼앗기고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헤롯, 이 두 왕들은 비슷한 상황을 두고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쟁 사회가 막 시작했었을 때 사람들은 공평하게 경쟁하는 거야말로 각자 자기가 흘린 노력과 성취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가장 정의롭고 평등한 체제라 칭송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긴 세월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의 이기심은 예수님의 길보다 헤롯의 길을 더 선호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은 그 어떠한 틀로도 가두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마저 쉽게 잃는 것이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온 악순환이었죠. 그리고 그 부와 가난은 대물림되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회가 만든 각 계층의 벽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 힘겹죠. 이처럼 부라는 것은 예수님과 헤롯 왕 당시의 신분 제도처럼 사람의 가치를 재력으로 등급 매기는 또 다른 형태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가 흘리는 땀과 시간을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착취하기도 합니다. 불화는 나의 특권을 악용해서 누군가의 기본적인 인권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주무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처럼 오늘날의 약자들은 헤롯의 시대처럼 물리적으로 직접 맞지는 않더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쪼개 자기 발전에 투자하고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 하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나의 주변을 한번 둘러볼 마음의 여유를 쉽게 상실하고 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내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할 수 없는 영적인 무관심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인 교회에서 약 7년간 사역을 했었는데요. 일본을 섬기면서 한국 교회에 비해 훨씬 두드러진 일본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본의 교회에서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국 교회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천이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될 정도로 기독교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탄탄대로를 걷고 계시는 분은 거의 잘 안 오시죠. 나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해 줄 일을 찾고 찾다가 도무지 이 일반 사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두드려 보는 분들이 저희 일본 교회 방문자들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경제적인 문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했는데요. 배우자를 잃고 홀로 노후를 맞게 됐는데 나를 들여다봐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고독사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던 분도 있었고요.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이 절실했던 분, 심각한 질병 때문에 알아누워서 누군가 나의 집을 직접 찾아와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 그 갑질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분들도 있었고요. 암이 온몸에 전이 되어서 의학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가운데 위로받고 싶어 나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나의 이 고통에 함께 해줄 벗을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한 분들이 이토록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의 무관심은 그 약자들의 상황이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여기는데 기인하고 있죠. 실은 우리 또한 그 사람들처럼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엾고 약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하나님께 기대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나의 본향이신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이 처지가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으로도 위로할 길 없는 우리의 슬픈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픈 비밀을 간직하고 이 깨져버린 분당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나의 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때때로 인생은 나의 피나는 노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듯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삶은 절대 내 마음대로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나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나의 일이 실패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기도 하죠. 누군가와의 인간관계에서 깊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도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가죠. 그러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은 더욱 깊은 공허함과 갈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인생은 점점 더 무거워지며 죽음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은 깊어져만 갑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이 거친 바다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약하고 약한 자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 힘겨워질 때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날 진정 불쌍히 여기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눈물 흘려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볼 때 그러한 나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 함께 해줄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린 수십 년의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나의 아픔에 진정성 있는 긍휼을 베풀어줄 나의 벗은 아마 손에 꼽을 만큼 드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 주었는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우리 모두가 긍휼이 필요한 약자이지만 서로에게 참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이 현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극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비참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고된 사역에 지친 제자들과 함께 쉬려하셨지만 군중들은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방해받으셨지만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은 헤롯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즉 긍휼이었죠.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본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들의 슬픈 비밀에 예수님은 크나큰 관심을 쏟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들 곁에 함께 하시며 고통 중에 희망이 될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3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시는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적인 고통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몸으로 겪는 그 고통에도 깊이 공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시를 가시든 농촌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옷술에 손만 대더라도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아무리 베풀어도 고갈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 무한한 긍휼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전대미문의 것이었죠.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유대인 학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인간은 약자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잠시 눈을 찡그릴 정도의 얕은 연민을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자들이 느끼는 아주 사소한 고통 하나도 우주 전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긍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품성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고통에 너무 깊이 공감하신 나머지 반드시 그 고통에 연대하시게 되는, 반드시 그 고통에 함께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 그분의 그 격렬한 감정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헤셸은
파토스라고 불렀습니다. 파토스. 하나님의 이 파토스라는 감정의 가장 격렬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끔찍한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수심이 아니라 파토스를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고통을 끝없이 공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그 죽음의 운명까지도 공유하시고 연대하시고 그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봤었던 벤허라는 이 명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이 벤허라는 명화를 보셨을 텐데요. 주인공 벤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족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무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자랐었죠. 그리고 베너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늘 친하게 지냈던 메살라라는 로마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메살라는 나중에 커서 로마군 장교가 됩니다. 이제 로마를 위해서 일하게 된 메살라는 친구 베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유대인을 대표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좀 지지해 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너가 이 요구를 거부하자 메살라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베너에게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우죠. 그 때문에 베너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나병, 흔히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피부병까지 얻게 되죠. 모든 걸 다 누렸던 베너는 이제 메살라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헤롯의 마음이 들끓는데요. 내 자리를 빼앗은 메살라에게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라는 복수심에 가득 차게 되죠. 노예가 된 벤허는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선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어찌나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던지 벤허는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수인 벤허를 혐오할 뿐 아무도 그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셨죠. 벤허가 갈증으로 쓰러지자 그분은 그 죄수에겐 어떠한 자비도 베풀어서 안 된다는 그 법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벤허에게 다가가서 물을 떠다 줍니다. 벤허는 자기에게 그 긍휼을 베푼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끌려가죠. 다만 사랑이 가득한 그분의 모습만 기억에 담아서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벤허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 건 모든 복수가 다 끝난 후였습니다. 벤허는 메살라와의 그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고 결국 메살라가 죽기까지 했지만 벤허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죠. 통쾌할 것 같았으나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몰려와서 무척이나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허는 예루살렘에서 어머니와 누이를 찾다가 우연히 누군가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노예였던 예전에 자기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남자에게 벤허는 왠지 모를 그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죠. 아무런 복수심 없이 평온한 그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이들을 치근히 바라보는 그 눈을 보고 벤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 긍휼의 물잔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셨구나. 그리고 벤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무고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인간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며 벤허는 그분의 마음에 가득한 그 파토스를 영혼으로 느끼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요즘처럼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질병을 다 씻어냈죠. 나중에 베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거의 다 꺼져가는 그 순간, 저는 그분이 외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그 음성이 제 손에 쥐어 있는 증오의 칼을 빼앗아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베너는 자기와 같은 몹쓸 하나님의 원수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선물 받았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죠. 그 복음을 믿게 된 베너는 비로소 내가 상실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메살라를 향한 복수심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을 이 세상에 전하는 길을 소망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상실이 계속되는 그런 고된 여정으로 우리 눈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을 내일도 누리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인생의 날씨는 광야와 같이 참으로 변화무쌍하여서 때로는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거센 풍파가 불어닥치죠. 어제 내가 누렸던 것,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했던 그것이 오늘은 내 손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토록 격변하는 인생의 기후 가운데 나의 자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고 또 잃어 내 연약함이 한없이 깊어져도 그분이 공감하시지 못할 나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항상 다가와서 내 메마른 입술을 은혜의 물잔으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죠. 이전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의 고통을 공유하시다 못해 나의 죽음까지 짊어지셨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날 때까지 모든 시련의 순간 가운데 우리와 연대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어떠한 것도 상실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아픔은 치유받고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 긍휼의 복음이 우리를 내 것에 대한 모든 집착과 증오로부터 해방케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의 삶의 고통에 넉넉한 마음으로 연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